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삼과 미스마 두마와 바사와 하닥과 테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18절까지 읽으셨나요? 예, 그 자손들은 하알라에서부터 아수르 통하는 애굽 앞설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후처의 이름은 누구였죠? 그드라. 그만두라가 아니라 그드라. 2번 아브라함의 향년,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세. 175세죠.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누구에게 복을 주셨죠? 이삭.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죠.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한자로 복복자 보게 되면은 무슨 변입니까? 신변이죠. 신변이죠.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옛날 성경이 알지 못했던 옛날 고대 중국에서도 이것들을 다 한자는 뜻글자인데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그 배선자에 보게 되면은 거기가 여덟 팔자에 배 주자에 여덟 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었죠? 8명이. 이 한자 뜻글자 속에 상당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 복주리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또 뭐 밥도 얻기도 하고 또 이 시집을 가게 되면은 이부자리에다가 전부 복자를 써놓았고 또 숟가락에도 복자를 써놓고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하는데 이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구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복은 절대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 누구에게 복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이것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은 아무리 복을 구해도 나쁘지 않은데 기복주의는 안 됩니다. 기복과 기복주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복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걸 기복이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건우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소라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구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복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면 이제 이게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에 가면은 복 준다고 하더라면은 예수님 버리고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이 사람은 복이 주님보다도 우선이니까. 이게 이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이건 위험하죠. 그래서 기복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하지만 기복,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복과 기복주의를 세상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절대 나쁘지 않다. 기복주의는
이건 배격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네. 자, 12절에서 18절 보면은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종이었죠. 종인데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12절에서 18절에 쭉 나오고 있죠. 이 12명의 아들이 12족속을 이루었고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이르는 소위 아라비아, 오늘날의 어느 지역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에 바로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시내산,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던 것이고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는 불에 타는 적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불과 함께 그곳에 임재하셨죠. 그래서 불에 탄 흔적이 지금도 사진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와 있고, 그 시내산 아래가 시내 광야인데 거기에 수백만 명이 머물렀던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이곳에 사우디의 군사 기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니다. 만약에 이집트처럼 오픈해 놨다고 한다면 벌써 거기 가서 있는 것들 다 주우고 난리가 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우디를 통해서 딱 보존해 두고 계세요. 이곳이 언젠가 열리게 된다면 꼭 가보고 싶어요. 저는 이집트는 안 가봤지만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 아들도 큰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죠. 이스마엘의 후예가 라는 기록은 여기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후손들은 성경 역사의 중심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 명맥이, 후손들의 명맥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게 되면은 한 번만 딱 나타났다가 두 번 다시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 드라마상에 전혀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타나지 않는데, 이삭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 주인공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 역사 속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게 되면은 주인공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인이 혹시 그 젖 먹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사야 49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인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기억하시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SOS를 잘 쳐야 합니다. SOS가 뭡니까? 이찬주 장로님, SOS가 뭡니까? 영어로 말고 하나님께 하는 SOS. 우리 이찬주 장로님이 영어 박사시거든. 영어 교수님이시거든. 하나님께 하는 SOS가 뭐예요? 헬프미? 그래. 기도가 헬프미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꼭 새벽기도 하십시오. 사람의 숨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운전할 때에 어떤 운전을 잘해야죠? 방어 운전을 잘해야죠.
기도도 방어 기도를 잘해야지. 미리 하나님 앞에 딱 방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방어 기도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방어 기도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바쁜 신랑들이 언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 여러분들이 방어 기도를 꼭 해줘야 해. 방어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다 아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더라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기도해야 할지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응답이 왔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게 되면 얼마나 섭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딧불 보고 감사하면 뭘 주시죠? 반딧불 보고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 보고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게 되면은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했어. 그래야 오늘 또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루를 지켜주셨구나, 오늘 또 내 생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 배우자들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부모 형제들의 문제, 기도해야 했어요.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오. 그래서 가족들 위해서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 지난주에 우리 중국에서 오신 그 조선족 목사님 두 분이 지금 중국에서는요, 삼자교회, 중국 정부에 살아간 삼자교회 안에도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중국의 혁명가 이런 것들을 부르게 안 돼요. 만약에 예배 드리거나 저기 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그냥. 그래서 우리 그분들도 붙잡히면 5년 감옥에 들어가야 하니까 5년간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는 이제 이거 잠시 피신해서 이제 나와 있었는데, 쭉 가면서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하는데, 정말 이번에 거기 있는 한 40명가가 중국에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와서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중국 지방에 있는 가정교회 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나올 때에 중국 그 공안들이 공항에서 딱 해가지고 뭐 때문에 가느냐 해가지고 막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이런 감동을 줘서 이제 거기 중국에 있는 그 일반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이 양반이 이제 신학교 원장 교장이니까 우리는 원장님이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원장님이 가자면 따라갈 것이고, 만약에 위험해서 안 가는 게 좋겠다면 그냥 안 가겠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나중에 받더라도.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는 믿음으로 나는데, 정말 나오다가 붙잡히면은 비행기도 못 타고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냥 공안들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움직여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들 비행기 시간 늦으면 안 되잖아 해가지고 그냥 이 공안들은 지금 사람 붙잡게 되면 비행기 시간이 이거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고, 얘들 붙잡아야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추면 비행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비행기 시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제주도로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행사 마치고 이제 중국까지 들어가고, 근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저기가 돼가지고 막 들어오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피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 그 이분들 저 이야기를 쭉 가면서 듣는데 와, 정말 중국에서도 기도들 엄청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하면은 이분은 선교사 일을 전혀 안 하고 다른 걸로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인 뭐 회사에 이렇게 거기서 사원인 것처럼 일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 중국 땅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한국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과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20명씩 딱 해가지고 여기서 시청 구청을 쌓아가지고 인원 체크 다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참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전에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여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여간 주님 전에 항상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건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시간과 여건 형편이 주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예배 탁 드리고 가셔서 그냥 편하게 계시다가 천군 천사들 그냥 거기에 호의 받아가면서 야, 진짜 좋은 낙원으로 간다, 나중에 만나자, 그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죠. 히스토리가 뭡니까? 이걸 분해하게 되면은 히스 플러스 스토리가 됩니다. 그의 이야기죠. 그분의 이야기가 되죠. 그분이 누굽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역사는 택한 백성의 역사이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이고 또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택함 받은 자보다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내가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난 9월 14일 날 프로야구 선수들 지명할 때에 지명받은 선수들은 막 환호하고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 1000명의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들이 1000명이 넘게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110명이 택함을 받았는데, 야, 지명받은 사람들은 10대 1 아닙니까?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끝끝내 지명받지 못한 사람들은, 야, 세상에서 이런 지명만 받아도 엄청난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명을 받았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고 이스마엘 택하지 않았잖아요. 택함 받은 이삭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야, 이삭이 이스마엘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단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에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두 사람이 세상에 나섰던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걸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야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한나라 왕자님들이고 공주님들이라니까. 자, 이 세상에는
택함 받은 자보다 택함 받지 못한 자가 훨씬 많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참된 주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부르잖아요. 구약 여러분 쭉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기가 있는가? 없어요. 전부 여호와여, 아니면 하나님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됐던 관계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어도 아버지라고는 못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할 때나 또 개인 기도할 때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 조선족 그 목사님들, 원장 목사님들 두 분 같이 이제 태우고 이렇게 지방을 가면서, 그동안은 몰랐었는데 제 차에 크루즈 기능이 있더라고요. 장로님 아시죠? 그 운전하시면 쓰시나요? 저는 그 기능 이게 왜 있지 몰랐는데, 이제 이걸 우리 직원들한테도 전해 듣고 그 기능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장교수 집사님 들어보면 웃으시겠지만은 한 번도 내가 써본 적이 없어 이걸. 그런데 야, 딱 그 속도가 있어가지고 크루즈 기능을 딱 누르고 밑에 있는 버튼을 내리게 되면은, 속도를 110으로 딱 해놓게 되면은 엑셀에다가 발을 안 대도 그 속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속도로 가다가 앞에 차가 막히거나 하게 되면은 크루즈 기능을 눌러버리거나, 안 그러면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아이고, 저 혼자 운전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목포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이 크루즈 기능을 하고 갔다 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가벼운지. 근데 이 기능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못 쓴 거예요. 내 차를 내가 지금 산타페를 지금 이걸 리스해가지고 좀 7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300만 원 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년째 지금 타고 있는데, 그동안 이 기능이 있었는데도 세상에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기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쓰는 기능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스마트폰 가지고 은행 일도 다 볼 수가 있고, 그 스마트폰 가지고 비행기 항공권도 끊을 수가 있고, 해외 있는 호텔들 예약도 할 수, 다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어. 뭐 카톡, 메시지는 뭐 기본이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그거 기능 하나도 못 쓰고 보니까 전화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이 기능을 몰라가지고. 그렇다면은 인간이 만든 이 기기 속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얼마나 엄청난 기능이 있겠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써보지 못하고, 제가 크루즈 기능 이야기를 전에부터 들었지만 못 쓰냐면은, 괜히 이거 이거 한번 썼다가 말이지 문제라도 혹시 생기거나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해서 못 쓰다가, 이제 고속도로 갈 때도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쓰다가 이번에는 한번 이제 써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건데 괜히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만 평의 땅을 주었는데 우리는 100평의 땅에다만 씨를 뿌리고 해마다 그 100평에서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성경 속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물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지만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가장 큰 기능은 통하는 기능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임하게 되는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결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자녀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지, 질병의 문제 앞에서 또 사람과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겉으로 저도 이 크루즈 기능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냥 흘러들었단 말이에요. 흘러듣고는 실제적으로 적용을 안 하니까 못 사용했는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이제 이걸 이 기능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또 읽으면서 그대로 적용을 해요. 적용을 쭉 그냥 한 번만 두 번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쭉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쭉 하니 이렇게 그러면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적용한 것들 한번 노트에 적어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을 그대로 경험하는 역사들, 그런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정말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또 함께 저희들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 중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케 하시고 또 세례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수많은 축복들, 수많은 특권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두려움 속에서 또 순종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놓쳐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또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살아있는 믿음들을 저희 갖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 삶의 장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점심 식사 우리 함께 같이 하시면서 또 좋은 대화 시간도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